예, 오늘 본문 8장 전부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한 빌닷의 변론입니다.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닷이 이제 말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닷도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 친구 엘리바스와 같은 논리로 지금 욥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했던 말처럼 정말 너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인과응보이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으면서 엘리바스의 것보다도 더 빌닷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라는 원리를 고수하긴 했지만 거기에는 의인도 징계를 받는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지금의 모든 것은 정말 순전한 사람 그리고 악한 자로 이렇게 양분해서 순전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지금 너의 이 모든 고난은 너가 악하기 때문에, 너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그리고 지금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4절에서도 보듯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이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그 자녀들에게 그 죄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선하고 순전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처소를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평안으로 인도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다. 너가 이렇게 선하고 순전하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를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정말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맞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도 인간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들, 모든 백성들,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한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함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풍성한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에 풍성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풍성하지 못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풍성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잘 되는 것에,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복을 누리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닷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빌닷의 논리의 근거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조상들의 지혜,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이 터득한 것, 옛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을 배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또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미 경험하고 그들이 터득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것들을 배우고 따르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자신이 얻은 그 터득했다고 하는 것이 올무가 될 때도 있고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겪어봤는데,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런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데 쓸 때도 있지만, 나도 다 알아,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또 단정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경험이 어떤 가능성을 또다시 막고 차단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도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경험이 너무도 강렬하고 진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서 그 과거의 경험을 우려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신앙적인 것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는지, 그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계속 우려내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 또다시 만나야 되는 분인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만나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빌닷의 그 이후에 또 유창하게 계속되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1절부터 쭉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와, 빌닷은 참 표현도 잘하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은 근사해 보이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만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 12절, 14절에도 계속해서 왕골이 진펄하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또 거미줄을 얘기하면서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또 집에 대한 비유, 또 식물에 대한 비유들을 통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왕골과 갈대같이 수분이 있을 동안에는 무성하고 신속하게 성장하지만 그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 곧바로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 같은 인생. 그리고 거미줄처럼 우리 인생이 어때요?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그 거미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것도 식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그 헛된 것, 그리고 자기 악한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조만간 이렇게 다 사라지는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순식간에 그 시간들이 지나갔구나, 그때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이 말이 옳은 말이라고 인정해 주면서도 바로 빌닷이 놓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욥은 왜 순전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악한 자가 아닌 순전한 자가, 선한 자가 고난에 처하는가, 이 질문을 갖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데, 지금 이 빌닷의 말은 이 멋진 표현들은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오히려 칼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찌르기 위한, 상처 주기 위한 말로 금세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20절에서 22절까지에도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너가 악인이고 너는 그 죄인이다 라고 그 욥을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이끌어 주려고 할 때 참으로 우리가 칼날을 가지고 나간다면 전혀 그에게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기서 빌닷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꿨던 꿈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몇 차례 꿈을 꿨었는데 지금도 꿈을 많이 꾸지만 그때는 꿈을 꾸고 나서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제가 정말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데 가까이 있고 친하고 늘 나를 너무도 좋아해주는 언니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언니가 하는 행동이 다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니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들을 언짢게 하는지 아느냐고, 막 이런 언니에 대한 불만이 가득 있으면서도 평소에 말을 못해가지고 그게 꿈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언니를 향해서 제가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막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막 싸줬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 속에 있는 것을 다 퍼부었으면, 다 얘기했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서도 꿈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꿈을 몇 차례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그 말을 해서 언니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질 것이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 꿈속이지만 비록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해줄 때는 결정적인 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를 탓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리고 그래서 나의 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지, 정말 언니를 위해서 해준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 언니는 저의 친언니가 아닙니다. 교회 언니. 정말 그렇게 사랑이 없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만이 되는구나. 아무리 그것이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늘 하나님은 그 공의가 사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너무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하죠. 어떤 목사님이 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오름의 칼은 사랑의 칼집에 넣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랑의 칼집에 넣어 있어야 그 오름의 칼이 사용되어질 때 제대로 그 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히 어른이 될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누군가를 지도하는 리더가 될수록 우리는 자꾸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하는가? 이 조언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운 찬양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빌닷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수많은 말들, 수많은 조언들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저버리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메어있지 않고 또 사랑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표가 되고 따라갈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를 지도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순간순간 떠올려지는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